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하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권리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은혜를 권리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더운데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기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배우 류승범 씨가 연기한 유명한 장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공수사관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대한민국 일개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 못한다고. 알았어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아마 영화 속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그 신경전 속에 나온 유명한 대사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호의에는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 불평과 원망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요. 시작.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처음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작은 은혜에도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늘 올리다가 이것이 은혜가 계속 나에게 오면 그 은혜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은혜에 이제는 무뎌져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동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고,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은혜를 주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시작. 은혜를 권리로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격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러면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여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안 둘걸? 천사를 동원해서 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자격과 권리가 있고 너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을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유혹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은혜는 있고 권리와 자격을 누려라 라고 합니다. 은혜는 있고 권리와 자격을 누려라. 시작. 은혜는 있고 권리와 자격을 누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 권리와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너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고 너 그렇게 행동할 권리 있어. 그렇게 하면서 너 그만큼 교회 헌신했잖아. 너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잖아. 너 그렇게 그런 권리 있고 너 그런 자격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렇게 나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아무개 직분을 가진 자인데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은혜는 있고 권리와 자격을 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건과 형편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셨던 우리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권리와 자격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준다는 것이죠.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나의 계급장만 남아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임원들 처음에 임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함께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예, 임원 임명 예배할 때마다 꼭 이 찬양을 불러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물론 교가로 마치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늘 불렀던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처음에 직분을 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세상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아골골짝 빈들, 아유 하나님 싫어요. 소돔 같은 거리 저 가기 싫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셔서 내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원래는 뭐예요? 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아니라 제가 들고 갈 거예요.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인 겁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라. 시작.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 속에 두 번째 유혹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마귀는 너 지금 배고프지? 너 배고프면 안 돼. 너 자신을 위해 그 배고픔을 위해 너의 능력을 써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를 위해, 너의 편의를 위해, 너의 안위를 위해 너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라고 유혹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나 중심의 시대 같아요. 나 중심.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 못 참아요. 내가 힘든 것 못 참아요. 내가 무시받는 것, 내가 더 중요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더 중요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쩌면 점점 나 중심, 성도들 중심, 성도들의 편의,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요즘은 부흥해요.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자녀들에게 요즘은 좋게, 요즘은 교회들마다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지만 이 놀이방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애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요즘은 다 놀이기구 시설을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노는 곳이구나. 교회는 내가 마음껏 이렇게 푹신푹신한 곳에서 미끄럼틀 타고 놀면서 그게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라다 보니까 큰 이제 교회가 돼서도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도 늘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 그렇게 놀아. 그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교회 가면 어땠어요? 앉자마자 뭐예요? 우리 다 기도하고. 늘 교회는 경건한 곳. 지금 우리 세대, 그래도 우리 성도들 세대는 그래도 교회는 엄숙한 곳. 근데 언제부터인가 요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 그렇게 교회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속에는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막 뛰어놀고 막 사고치고 다녀도 아무런 제지하지 않아요. 왜? 내가 편해야 되고 내 가족이 편해야 되고 내 가족 중심,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전에 사역했을 때 제가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 지금 많이 개발된 그 당시에 청라 지구, 이 청라 신도시가 한참 개발될 때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 청라가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종교 부지를 얻고 교회를 막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그 교회들마다 이제 교인들에게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이제 알리는 그런 막 현수막이 엄청나요. 그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한 번은 그 청라 지역을 지나가다가 교회 현수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현수막이 뭐였는지 아세요? 최신식 극장식 고급 의자 300석
완비. 교회를 홍보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최신식 영화 극장식 의자가 돼 있어. 우리 여러분 요 의자도 좀 그래도 편하지만 조금 불편해요. 이것도 오래 앉아 있으면. 근데 극장식 의자 여러분 아시죠? 푹신푹신한 거 딱 이렇게 앉아서 그런 의자가 300석 있습니다라고 아주 교회가 엄청나게 그거를 큰 현수막 해놓고 홍보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교회들마다 예배하기 편한 의자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다니기 좋아야 하고 교회가 성도들 위해 좋은 서비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그 성도들이 그걸 또 기대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거부하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나에게 이러냐고 하는 이 시대,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유혹 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믿음이 아닌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해라. 시작. 믿음이 아닌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사탄이 유혹해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상태예요. 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 현실적으로 지금 먹어야 되잖아. 너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너 배고프잖아. 얼른 먹어. 너 먹을 능력 있잖아. 얼른 만들어서 먹어버려. 라고 하면서 그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설득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현실 얘기하는 것만큼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없죠. 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사람들은요, 현실 앞에 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뭔가 헌신하려고 해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은 내 뒤에서 속삭여요. 야, 너 형편을 생각해.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너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할 때야? 너 하루라도 돈 벌어야지. 너 집 마련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너 형편 생각해야지. 지금 네가 그렇게 헌신할 때야?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너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해. 너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그 정도면 너 네 교회에서 잘하는 거야.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현실주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믿음이 아닌 현실을 보게 합니다. 뭔가 믿음 생활을 하려 보면 늘 나로 하여금 유혹하는 게 있죠. 너의 형편을 생각해야 되고 너의 처지가 생각해야 되고 네가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꼭 현실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때도 아니고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유혹을 종종 받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 형편을 다 보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 10명처럼. 여러분, 12명 중에 10명,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가장 정확히 본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령하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정확히, 현실적으로 정확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확한 현실의 눈을 거부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순간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보게 되죠.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에 갇혀 믿음을 보지 못하는, 현실 세계에 갇혀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 시험들이 저에게도 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현실 세계에 갇히지 마시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겼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다. 시작.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자,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셔요? 성경책 한번 잘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라는 앞에 기호가 있죠? 기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제가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원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모세오경 말씀을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암기하고 계셨던 거죠.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세오경 말씀이 그들에게는 늘 가지고 있던 말씀이거든요. 구약 모세오경을 늘 암기하고 늘 읽고 묵상했던 예수님, 결국 그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작.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만 말씀과 생각을 혼동해요. 조용히 내가 눈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한 거로 생각해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오늘 뭐 했고 뭐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내 생각한 걸 가지고 기도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기록된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 소견이 아닌 기록된 말씀.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도 하지 않으셔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만 가까이 하고. 우리도 그래서 오후 예배는 성경을 통독해요. 물론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성경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교회 자꾸만 말씀을 읽고, 물론 저도 설교도 하나의 말씀에 들어가지만 사실 원 텍스트가 더 중요해요. 저는 가공된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원 텍스트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해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으로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다. 비록 이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비록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라 판타레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판타레마티.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살아 감동 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재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 내 삶 속에 의미 있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지명 설교하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가이사랴에 신전이 있고 판신이 있고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신, 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의 고백인 거예요. 현재의 고백인 거예요. 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에게 감동 주시는 예수님. 살아있는 고백,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한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에 묶여 있지 마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지금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기록된 그냥 죽은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기록된 말씀을 좀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만 잊어버리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자꾸만 잊어버리죠? 예, 자꾸만 들어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 목사님 요즘 자꾸만 깜빡깜빡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괜찮아요. 기록된 말씀을 좀 잊어도 되고 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현재 내 삶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억할 건 주님이 그렇다고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떡 필요 없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만자가 중요해요. 만자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떡 필요 없다나 보다. 이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해요. 우리의 물질의 축적,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내 삶의 필요, 물질적, 육체적 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지 말고 떡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입혀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 빌립보 감옥이 아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영치금을 잘 마련해서 에바브르디도 편으로 선교헌금과 또 이렇게 구제헌금을 보내요.
그것을 받은 이 사도 바울 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필요했는데 채워주는 경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와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리라. 아유, 크게 아멘. 채우시리라. 눈 뜨고 아멘.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잘 마치고 교사들끼리 회의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재정 보고를 쫙 해주는데 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후원한 걸로 넉넉히 하고도 채워지고 남은 역사가 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할 때 채워주셨어요. 예. 넉넉히 남는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주시고 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렇게 함께 후원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을 통해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 참 신기해요. 예.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크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자 나의로 바뀌어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작.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6장 30절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어떤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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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네. 들풀도 입히시는데 그죠? 저 새들도 입히시는데 우리를 입히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교해서 살아서 그렇지. 그렇죠? 비교하다 보니까 남보다 비교해서 부족한 것 뿐이지 우리는 넘쳐나요. 그렇죠? 늘 음식물 남아 돌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떡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맙시다. 사탄은 은혜를 잊게 해요. 그리고 권리를 자격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게 사탄의 시험이구나. 나로 하여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구나. 은혜 받은 것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자격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권리. 여러분 예수님도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권리 포기라는 책이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십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셔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권리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록된 말씀을 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매일 주시는 말씀. 목사님, 저 과거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오늘 내가 붙들 말씀 주셨어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라고 하면 매일 새로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안 되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이삭의 하나님만 붙잡으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 구원받을 그런 권리가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권리를 찾고 자격을 찾았던 나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